함께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세밀하게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주의 그 신비한 말씀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목소리 날개치며 올라간 듯한 그 새 입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넘어진 자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낙심한 자도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죽은 것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삼으며 나갑니다. 주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세움받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하나님 집중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우리 주의 말씀을 하나님 성공하고 속이 꿀보다 땀나는 그 말씀을 떡이며 아버지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보여주시고 그 만나를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영육간에 지친 영혼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오늘 이하시한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하나님 사모합니다. 간절히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된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한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거룩함으로 온전히 저희는 옷 입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공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분을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속히 우리 예배 초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묵잡기 12번째 시간인데요. 이 말씀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3장까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13장은 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의 5개 기둥 중에서 세 번째 기둥입니다.
천국 비유 설교인데 우리 통상 비유장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의 비유장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인데요. 5개 기둥이 이제 산상설교, 그다음에 제자 파송설교, 천국 비유 설교, 그다음에 이제 교회 이 제자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이제 교회 설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통상.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둥이 종말 설교 24장에서 25장. 오늘은 이 천국 비유 설교를 들어가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이 맥락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흐름으로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었는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3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자 파송 설교를 끝으로 11장과 12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시다시피 이 5가지 마태복음 기둥은 모든 28장 전체의 내용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5가지의 기둥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이 5가지의 기둥을 표현하고 수식하고 설명해주는 간간히 어떤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 13장 그 사이에는 11, 12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깊이 있게 관찰을 잘 하시면 13장의 천국 비유장이 굉장히 이제 다르게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냥 천국 비유장을 보면 늘 우리가 듣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장을 늘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상에서 보면 좋고요. 중요한 거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순의 이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1장입니다. 11장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한다라고 이제 보기보다는 왜 이 세례 요한이 여기서 소개가 되는가? 그것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기능에 이제 주목합니다. 세례 요한의 기능은 뭐겠습니까? 이 초림 메시아죠. 메시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능으로서 세례 요한이 소개되거든요. 그럼 왜 여기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충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인데 그 중에서 아주 거부할 수 없는 이 증거라고 한다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내용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미 구약 선지서, 특별히 말라기서에서 예언이 됐잖아요. 우리가 노상 얘기했는데 마샤의 길을 준비하는 말라키가 온다 하겠어요. 그 말라키는 말라기에서 얘기했죠. 누굽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진짜 엘리야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하면서 그게 누군지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답을 달아주세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 그 엘리야, 마샤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 당시 때 성경 하면은 구약 성경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랍비들에 의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다 유대교인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실 때 물론 이 39권 전부가 헬라어로 번역된 septuagin트라고 하는 70인역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 39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9권이 헬라어로 번역된 septuagin트라고 하는 70인역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내용 다 알죠. 그냥 백성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아요. 그 내용들을. 그러면 거기에 명시된 말라기에 명시된 내가 너희에게 언약의 사자, 곧 마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 그게 말라키잖아요. 나의 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나의 사자를 보내는데 그게 누구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11장에서 인용하면서 그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뒤에 11장 7절에서 1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이건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이 기능으로 쓰여졌다. 그러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많이 받으려고 다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 가니까 뭐가 있더냐? 휘황찬란한 왕궁이 있었냐? 거기에 엄청난 지위에 높은 지위에 종교 지도자가 있었냐? 아주 멋있는 옷을 입었던 사람이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그 세례 요한에게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 군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그 유대 광야에 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종교 지도자들부터 모든 계층의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세례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회개케 하는 세례를 받으려고 나갔는데 그보다 더 큰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 혼자 얘기한 거예요? 아니죠. 세례 요한이 증언했잖아요. 세례 줄 때 세례 요한이 넉넉히 줬습니까? 예수님 세례 줄 때? 아니잖아요. 뭔가 고백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에 이 풀러진 이 끈도 감히 이것을 이렇게 매듭할 수 없는 아주 이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본인이 그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얘기했단 말이죠. 물론 나중에 제자들을 보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적어도 세례 요한은 그 이 청년 예수를 보면서 본인이 왜 이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존재는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미 그는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말라기 한번 볼까요? 자,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읽으시면 내용을 아는데 그 다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4장 5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고요? 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7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읽었고 11절에서 15절을 읽습니다. 그럼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언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 그러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답을 달아줍니다.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왜 얘기했냐? 세례 요한의 존재와 사역을 보면 누가 올 거라는 걸 다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너희가 그렇게 올매불만 기다렸던 마샤가 오고 있다라는 것, 왔다라는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각인이 됐냐면 마치 구약의 누구와 같다? 엘리야와 같다 그랬어요.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면 마가복음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자, 마가복음 1장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은 대조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 자, 마가는 첫 번째 장에 전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마가복음 1장에는 전역사가 없어요. 마가복음 복음서에서 처음에 쓰여진 건데, 저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누가와 마태에게 없는 전역사를 씁니다. 처음에 복음서를 쓰면서 마가 1장 1절에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최초에 누가 썼냐면 마가가 썼어요. 마가가. 그 복음서를 쓴 사람들 중에 복음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라고 하는 장르를 마가가 이제 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선언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어느 이 부분을 인용합니까? 선지자 이사야 글이지만 사실 이건 말라기에 있는 그 글을 이용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본 거죠.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오실 길을 걷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4절에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마가가 묵상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여겼냐면 저 사람은 엘리야다. 왜 그렇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6절에 보니까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지금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게 누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이 싱크로율 된 겁니까? 싱크로율 100%. 누구? 엘리야예요, 엘리야. 흡사 세례 요한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 보면 저 사람은 엘리야야, 엘리야. 엘리야. 이거는 마가가 그냥 묵상해서 세례 요한을 보니까 엘리야다 이렇게 껴 맞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거를 마가가 그냥 느낀 것을 쓴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이 진짜로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준비했던, 예비했던 그 말라기의 엘리야.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전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구약과 예수님의 징검다리인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언급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자가 왔다. 그 오신 일을 준비하고 예비한 자가 바로 말라기에 예언된 세례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도 명시한 엘리야를 보내겠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유대 광야에서 엘리야 모습을 한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공간복음서가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뭐라고 해요? 세례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뭐에 홀려가지고 세례 요한에 와가지고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그 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지적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받을 필요 없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도 받으려면 회개해라. 그렇게 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자 파송설교에서 자, 너희를 두렵게 하는 제자 파송설교 10장의 주된 내용은 내가 보내는 너희의 상황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냐. 너희를 박해하고 고난받게 했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보낸 이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그 너희들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을 불못에다 집어넣을 너희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제 제자파송 10장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상황이 기준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어둠이 알아야 되잖아요. 빛을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빛을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 빛이 오심을 증언했던 사람을 세례 요한으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빛을 알려야 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길을, 그 분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11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볼 것은 11장, 12장, 13장, 11장, 12장에 관한 것인데 또는 13장까지. 자, 이 부분이 참 논란이 많고 해석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각자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추립니다. 부정적인 이 해석과 긍정적인 해석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특별히 11장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읽으면 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데 12절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 해석이, 요 한 구절의 해석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딱 두 개로 축약이 돼요. 하나는 부정적인 거, 하나는 긍정적인 거.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천국이라는 단어와 침노를 당한다 또는 침노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같이 하기에 좀 부담스럽고 정서적으로 그냥 받기가 참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학자들,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 척 스미스 같은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해석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헤롯 왕에게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예수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를 달려서 죽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의 힘과 권세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표현이 이런 목사님과 같이 해석에 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해석을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또 이 긍정적인 부분, 이거는 부정적인 거고, 긍정적인 표현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 이 세상과 싸우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싸우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뭐가 임합니까?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과 미셔너리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이런 어떤 표현의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이것을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이것만 보지 않고 이 11장에서 나오는, 또는 10장 우리가 제자 파송설교 때부터 쭉 오는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요거를 보면 딱 뭐가 이 명확한 이 해석인지가 이렇게 딱 떠올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 11장은 누구를 소개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수단이죠. 본래는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 툴로서 세례 요한을 얘기한 것뿐이지 세례 요한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요것만 보면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를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세례 요한은 알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안단 말이죠.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세례 요한이 누구의 사역을,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지를 알리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11장의 내용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11절 같은 경우,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까지만 보면, 자, 이 표현은 뭐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 이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적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많은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최고로 치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된다면, 구약만 보면 최고로 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엘리야, 또 많잖아요. 또 누구 있습니까? 다윗도 있고요. 또 뭐 노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또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 에녹 얘기죠. 에녹 말고 또 누구?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사?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대단한 거죠. 어느 인간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갑니까? 특혜를 받아도 그런 특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에녹하고 엘리야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첫 인간이었던 아담도 중요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뭐 노아 같은 사람, 노아 방주를 쳤잖아요. 산에다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뭐 아브람, 그렇죠? 이삭도 그렇고, 뭐 아브람 같은 경우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제가 만약에 아브람이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청년들도 결혼해서 애를 낳아. 심정이야. 어떻게 아브람이 이삭을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게 인신제사거든요. 인신제사.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신제사를 아브라함 보고 시킨 거예요 지금.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은 그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건 아니고 지가 갈렙입니다. 갈렙 기억나시죠? 그죠? 갈렙이 누구를? 갈렙이 온니엘인가요? 온니엘이구나. 온니엘이 사사기를 해놓고 갈렙이 얘기했어. 온니엘이 누구를? 자기 딸을.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자기 딸을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로 드려버립니다. 자기 딸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인신제사.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 되면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단하잖아요. 그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대단한 거죠. 하여튼간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러분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누구를 거론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을 거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숱하게 많은 믿음의 엄청난 대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지목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딴 거 없어요. 이거 지금 누구를 원래 소개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 텍스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대단하냐? 여자의 몸속에서 난 사람 치고 이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나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전자와 후자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다릅니까? 왜 다르겠어요? 네? 단답형으로 말하지 말고. 네? 세상에서는 가장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럼 왜 그러냐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했어요? 자, 제가 설명합니다. 자, 이 13절 같은 거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라고 그럽니까? 네? 요한까지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한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지금 볼 수 있어요? 구약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세례 요한, 사실 세례 요한만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세례 요한만 준비하지 않죠.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면 세례 요한만 준비했다라고 볼 수 없죠. 마지막으로 준비해서 마침을 한 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죠? 종지부를 찍었단 말이에요. 말라기의 마지막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도 누구를 거론했습니까? 마시아에 오실 길을 말라기가 준비했어요. 나의 사자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그 엘리야를 예수님이 누구라고 칭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 그럼 누구를 지목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을 지목한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아닙니까?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했으니까 말라기에서 적어도 이 말라키나 또는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상징, 이 구약을 통틀어서 상징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11절에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기능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유는 예수님의 그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자,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전까지는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죠. 세례 요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기능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말했던 것은 그의 사역입니다. 그의 기능이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뭐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이 사람이라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저 천국에 올라가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사명을 엄청나게 했다 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는 뭐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얘기는 세례 요한의 사역적 기능과 그 다음에 뒤에는 세례 요한하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까지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면 이게 어느 때까지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까지, 지금.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에 지금까지인지 아니면 언제 지금까지인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세요? 이게 어느 지금이라고, 어느 시대인지. 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얼마입니까? 6개월이에요. 6개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맘먹어도 되는 사이인 거죠. 원래 6개월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1년 차이 6개월인지 1년 차이 6개월인지 아니면 그냥 그 연도에서 6개월 차이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한 이 지금은 누굴 기준으로 지금이겠어요? 그 예수님이 말한 그 당시, 그 시점이 지금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세대가 이 얘기를 듣는 지금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어디일 것 같아요? 전자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12절의 이 엄청난 내용이 되게 우습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사역도 그렇게 오래 텀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끝나고 예수님 바로 사역했기 때문에. 진짜요? 그리고 몇 살 때 예수님이 30살 때 세례 받고 사역했잖아요. 30살 때 세례 받고 사역했단 말이에요. 세례 받으시고 바로 사역했으니까. 그러면 33세 정도라고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 승천 나이가 그러면 약 3년 반 사역했다 그러면 언제 세례 받은 거예요? 약 30세 받은 거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세례 요한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30세. 근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유대광에서 언제부터 줬을 것 같아요? 네? 이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아기였을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거지. 아니면 그가 유대광에서 세례를 줄 때부터인지.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유대광에서 세례를 줄 때부터까지 해도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후자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세대, 모든 시대 사람들의 지금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어도 대하는 이 지금인 거죠.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나요? 모르죠. 그리스도는 기다렸지만 그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구원의 완벽한 조합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도 아니고 또한 예수만도 아니고 어느 학자가 뭐 시간이 남아돌았는지 이 연구를 했대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00명 있었대요. 약 300명. 근데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믿는 거죠. 나사렛 지역에 산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완벽한 조합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지금까지.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이 텍스트에서 예수를 이렇게 컨펌하는 이 텍스트에서 이렇게 봅니다. 아까 제가 부정과 긍정 해석을 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조합하면 이렇습니다.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두 부류에게 침노를 당합니다. 두 부류. 이게 나중에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바알세불 논쟁하고 또 내용에서 나오는데 두 부류에게 침노를 당하는데 첫 번째 어떤 부류에게 침노를 당하냐면 아까 부정적인 이미지 악인들에 의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다. 공격당한 거예요. 뭘로? 그들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육체적인 힘에 의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이 침노를 당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겠습니까? 긍정적인 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힘 중에 어떤 힘이 천국을 취하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소유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소유가 되겠어요?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천국이 취하는.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악인과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이 막 침노를 당하는데 그 침노하는 자는 이 뒤에 침노하는 자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빼앗는데 이 비슷한 뉘앙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이야기할 바알세불 논쟁에서 자 29절에 보면 12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이기고 나가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그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너희들의 세상 힘과 권세로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거든요. 너희들의 그 악한 동기와 악한 생각과 권세의 힘으로 정치적인 종교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막 죽여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충돌이 되는데 29절에서 답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은 누구고 강한 자는 누구였어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자기의 권세로 치려고 했던 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을 결박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앞당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얘기가요. 굉장히 강하게 12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드렸고 14절 그래서 그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9절이 이 더러운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종교적인 이 관습과 이 종교적인 어떤 의식만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꼬집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에는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사역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에도 심판, 20절에서 24절에도 심판. 그 다음에 본인이 25절에서 30절까지 본인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에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오픈하시는데 자기 증언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에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긴 맞지만 본래적으로는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필요가 없는 분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어떤 엄청난 지식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언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조성자신데 그분이 누구의 증언이 필요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필요한 건 누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죄된 우리.
어둠에 묶여있는 우리 때문에 세례요한이 섬겨주신 거지, 예수님 자기가 세례요한 증언을 받아 예수님이 드러나고 이래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자기 증언을 하시는데, 나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그 행위로 다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십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증언하는 거냐면 세상을 향한 증언도 아니고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하면서 증언하는 거예요. 25절에서 30절이 그건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그 해석에 그 잘못된 설교를 하시는 아주 주된 이 성경 구절인데,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멍에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멍에. 여기서 멍에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멍에. 세상의 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멍에가. 그래서 보통 목사님 설교할 때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예수님 에게 내놓고, 예수님께로 가면 내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집니다. 그 끝이에요. 이 텍스트는 그 텍스트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더니 이 십자가를 누구로 묵상합니까?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남편이 십자가야, 뭐 이거, 내 자식이 십자가야. 그 사람들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더니 그런 상황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은 사랑할 대상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들이 십자가면 그들 무엇을 박으려고요? 거기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세워놓고 죄 있는 사람 한 사람 올려놓고 예수님이 못 박았어요? 아유, 저놈, 저 왼수 같은 놈 내 십자가. 예수님이 그러고서 그 사람을 올려놓고 박았습니까? 자신이 올라갔어요, 자신이. 이 사람을 살리려고. 이 왼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올라가 죽으신 거예요. 자, 이 부분.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럼 여기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했을 때 이 멍에는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실제로 서기관들은 그런 능력을 해가지고, 서기관들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생명이 없잖아요. 율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말씀 자신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버리니까 귀신이 나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놀라자빠집니까? 권위 있는 새 이적이다. 새 기적이라는 말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새 교훈이다.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성취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율법이고 참 말씀이고 생명을 전달하는 내가 참 생명이고 내가 참 진리인데, 내게로 와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는데, 거기서 율법 때문에 죽어가지 말고,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는 죽이라. 저것을 하면 죽여라.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하면 죽여라. 뭘 어떻게 해요? 죄를 알면은 뭐가 와요? 죄를 알면 죽음. 죽음. 너 죄 지었어? 죽음. 죄를 끊쳐버려라. 끊는 어떤 이 방법이 죽여라. 살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참 율법이시고 참 말씀이신 그분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사람들 백성에게 막 무거운 율법의 짐을 막 지우는 거죠. 율법의 행위, 의식 막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이 멍에는 짐도, 세상의 짐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즉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오면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짐을, 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턱 하는 게 아니라 이 짐이 뭐예요? 무거운 짐이 아니고 너를 죽이는 짐이 아니고 무슨 짐으로 바꿔줘요? 살리는 짐. 이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짐, 예수님의 말씀의 짐. 이 짐은 뭐라 그래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이거는 나를 살리는 짐이에요. 짐을 덜어줘서 내게 짐이 없게 해주는 게 아니고 사명을 주는 거죠.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을, 이 쉽고 가벼운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자기 증언이죠. 그 다음에 12장에 나오는데 12장에 엄청난 예수님에 관한 엄청난 이 충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약간 복잡합니다. 이 내용이. 왜냐면 마가하고 누가하고 계속 봐야 되니까. 자, 이 예수님, 여기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 있잖아요. 자기 증언. 그 다음에 12장에서 엄청난 충돌이 있는데 첫 번째 논쟁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인데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 두 개의 논쟁인데 하나는 안식일, 이 두 개 다가 안식일인데요. 안식일날 미리상 논쟁, 그 다음에 손마른 자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결국에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이고. 그럼 뭐 때문에 충돌했느냐? 율법과 복음에 대한 충돌이에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충돌. 그래서 안식일 미리상 논쟁에서 충돌되는 게 안식일법하고 성전법 또는 제사장법하고 충돌이 돼요.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 율법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에게 죄 있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 안식일 미리상 논쟁에 대해서 우리 텍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이 미리상 논쟁에서는 이 율법, 진정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식일날 손마른 자 논쟁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누구를 증언하기 위한 사건입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장 15절에서 21절인데, 자, 여기서 이사야의 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다른 데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17절에서 21절을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 메시아에 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누구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상황 예수가 누구인지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어떤 충돌이 있었냐면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쳤잖아요. 이적을 행하시죠. 그 다음에 15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 자리에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신다. 마가복음하고 이렇게 마가복음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을 보면 3장 7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피하여 작은 배를 대기시키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예수를 만져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고치십니다. 많은 귀신들도 다 고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도록 자기를 숨기시는 게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공격을 당하시냐면, 저가 귀신의 힘입어 또는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 파리떼 왕, 이 사단의 오른팔 되는 이 더러운 귀신의 힘을 입어 병을 고친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한 그 모습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뭐예요? 이 존재에 관한 부분이 계속 충돌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큰 충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펜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식일 미리산 논쟁을 1번이라고 하고 안식일 손마른 자 논쟁을 2라고 한번 번호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 앞에다가 3이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이에요. 요게 결론이에요. 이게 바로 12장의 결론이에요. 요게 결론과 13장이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12장 46절에서 56절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 참 가족,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참 백성, 참 제자, 참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참 백성과 참 제자와 참 이 가족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그건 누구냐면 나오죠.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면 이 참 백성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참 백성이 가야 될 곳. 하나님의 나라죠. 참 백성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13장에 천국 비유가 엄청나게 나오죠. 이 천국 비유도 되게 재밌어요.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사실 말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천국,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을 믿음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진짜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가라지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천국이 뭔지를 얘기하세요. 비유를.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비유장 처음에 나오는 1절부터 23절까지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임과 동시에 이 씨 비유의 해석임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받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천국 비유 24절부터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천국에 관한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의 태도를 초반부에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걷어치워야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가 결론이고 그러면 그 중간에 엄청난 장애물인 이 바알세불 논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19분밖에 안 됐군요. 자, 그러면 제가 좀 빨리 얘기할 테니까 잘 따라오셔요. 네, 좀 써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알세불 아까 번호 새기셨죠? 자,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자,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한다. 요거는 요 사건은 그렇게 우리가 주목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건은 뭐냐? 이 사건을 통해 나오는 성령 모독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단어들이 나와요. 심판하시는 단어. 요게 천국 비유장으로 가면 천국 비유장 할 때 천국을 아름답게 묘사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3장 가만히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 여러분들 그랬죠. 임마누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무엇과 무엇이 일어납니까?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구원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예수님 천국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유장에 보면 그 나와요. 천국은 마치 그 다음에 심판
천국은 마치 아름답게 된 심판, 이게 두 가지의 동전의 양면처럼 나오죠.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그래서 중요한 걸 우리 한번 보면, 자,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이제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31절에서 32절 두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말로 인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인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사람의 모습,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의 모습, 예수님의 어떤 이 헐벗음. 그러니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뭔가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없는 그 어떤 인간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갖춰 있는 사람이 예수님 볼 때는 저 사람 참 많이 부족하다. 또는 예수님이 누구하고 어울리셨습니까? 주로 어울리신 이 동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하고 어울릴 때 코드가 좀 맞아야지 어울리잖아요. 예수님은 전혀 본인하고 코드가 안 맞는 분들하고 어울리셨어요. 창기와 세리와 죄와, 그죠? 사회적으로 아주 그냥 같이 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죄인이라 여긴다는, 같은 레벨로 취급받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수님에 대해서 못 오겠다. 이 말은 그러면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요 이야기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자, 이것은 그냥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은 이 9장에서 17장까지, 누가복음 9장 후반절부터 17장까지가 누가 투자예요. 예수님의 어록만 모아놓은 예수님의 교훈집이란 말이에요. 그 교훈집의 하나로 성령 회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 여러 가지 많은 목록들이 있는데 그 목록들 중에 하나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이 성령 회방자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사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요걸 얘기해요. 마태 같은 경우도 뭐예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성령 회방자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22절에서 27절이 바알세불 논쟁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27절에 30절이 특별히 28절부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데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는 이 사건을 두고 언급을 했어요. 그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27절이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27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과 이적 행함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메시아적인 사역이었어요. 적어도 그들이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율법에 명한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죠? 불치병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나병 자를 고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죠. 그럼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 안진병이를 막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이거는 메시아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이 보통의 어떤 이 사역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게 예수님이라서 문제죠. 그게 메시아가 하는 건데 그게 예수님이라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들을 하는데, 그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맞는지 알아봐라.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가가지고, 우리 스승이 예수님 당신에게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지금 제가 언급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네 스승이 알 거다.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그거 알죠. 왜? 말씀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의 이 신적인 능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마 메시아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라서 문제였죠. 그래서 이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쟤는 메시아가 아니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허름한 모습이나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모독을 하니까 그것은 뭐예요? 성령 모독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논쟁 가운데 누가는 어떻게 봤냐면 이 논쟁 가운데 누가는 세 가지의 이 심판에 대한 이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에도 나오고 누가는 예수님의 어록집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태는 아니죠. 자, 마태는 33절에서 37절에 그 얘기를 하고 33절에서 37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요거 어디서 얘기한 겁니까? 요거 나무의 열매 그 열매로 그것을 안다. 어디서 얘기한 거예요? 네?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8절,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졌느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부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매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34절 같은 경우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다 이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그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행위로 다 심판을 받아버렸다. 23장에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못된 나무. 못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 얘기 하죠. 너희들의 이 도끼가 어디에 찍혀있다 그래요? 너희들에게 지금 딱 이 도끼가 놓여있다 그러잖아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누가 피하라 그러냐? 이미 도끼가 그냥 네 밑에 있다.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너희들은 악하다 이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반드시 심판받고 정죄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보죠.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로 된 꽝하고 12장 33절에서 37절 나무와 열매에 관해서 3-1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 이것도 심판에 관한 얘기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요. 십자가 심판 이 3-2 그 다음에 이 돌아오는 귀신에 관해서 43절에서 45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거 세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이 세대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갔다는 것은 온전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 옛날 집으로 돌아왔다 이거. 전보다 더 흉악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악해질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표현되는지 아세요? 실현되는지 아세요? 이게 그냥 그대로 성취된다 이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귀신이 다시 돌아다니다가 더 많은 귀신을 끌고 돌아오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마지막 때인데 계시록에 나와요. 그게. 계시록 9장 계시록에 두 군데 나오죠. 우리가 계시록 9장 20절하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자, 16장 9절이죠.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자. 여러분들,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니까 뭐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이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계시록에 보니까 회개가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경계해야 돼요. 하루하루 내가 한 짓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생각하고 자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점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무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면서 내가 여기서 깨트려야 되는데 점점점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부르냐면 예배 때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들 교회 아니든지 교회 밖이든지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학교든지 캠퍼스든지 직장인이 사업자이든지 그 세상 사람들과 막 부딪히는 그 속에서 더 역사하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의 죄가 내 자신의 죄를 무감각하게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떠나요. 언제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귀신이 역사하면은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 중에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자녀고 내 부모고 내 아내고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누가 이름 정해놨습니까? 회개 못하는 사람 명단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충성봉사하더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저조차도 장담하지 않아요. 그냥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솔직히 모르잖아요. 예수님 와봐야 하는 거지. 마지막 환난 때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내 감정이 들쭉날쭉인데 예수님 근접 가운데 갔다가도 좀 아닐 때에는 뭐 저기 멀리 갔다가도 이러는데 하루에 들쭉날쭉 하는데 언제 그걸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혹시 아냐. 그래서 필요한 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불러보죠. 언제 예수 불러보겠어요? 위에서 찬양도 못하게 하는데. 할렐루야. 그냥 찬양도 못하게 하는데. 언제 불러보냐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46절에서 50절에 그래서 예수님의 참 가족, 참 백성, 참 교회, 참 제자가 뭐냐?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참 가족이고 참 백성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부인해버려요. 내 가족 아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도대체 어머님이 있고 마리아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앞에다 두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째려보진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담대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왔잖아요. 또 10장 제자파송 10장에 보면은 34절에서 39절에 또 나왔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에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그래서 모든 상황에 예수가 기준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친족이고 내 형제냐.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무시하고 형제들을 무시한 발언이 아니죠. 근데 일차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악한 세대에게. 악한 세대. 아마 거기에는 다 성숙한 사람들이 뭐가 어머니와 마리아도 아이가 나를 감히 이렇게 받지 않고 다 하나를 말씀하신 열을
깨우치시는 마리아 어머님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상처 안 받으시고,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부정하지 뭐 이렇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21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로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고등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 이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전체 마태복음 4가지의 기둥까지 다 이게 방향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참 가족이 가야 될 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13장 그래서 이 천국 비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비유 너무나도 귀가 따갑게 들어가고요. 너무 잘 알죠? 아까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 심판이 있다는 얘기. 여러분들 한 번도 듣지 못했을 텐데 제가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왜 그렇습니까? 죄가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라지 비유 같은 비유를 딱 들으면 우리가 막 놀라잖아요. 왜 놀랍니까? 가라지 비유가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거는 다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해석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부분이, 자 이런 부분이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누구와 같다?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누구와 같다? 중간에 빼면 천국은 마지막, 천국은 시작 마지막 누구와 같다? 사람과 같다. 어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 게 천국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것을 예수님이 풀어주는데 제자들이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방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37절,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가 다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자 그러면 천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지 비유에서?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어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분이에요. 그 밭에 악한 씨를, 이 가라지를 뿌린 건 누구예요? 사단이죠. 원수죠. 밭은 뭐예요? 세상이죠. 천국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씨를 세상에 뿌렸어요. 근데 그곳에 누구도 뭘 뿌려요? 사단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요. 그런데 결실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 심판 얘기 나오죠? 자, 가라지도 걸실할 때 가지도 보이는데 집주인의 종들이어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원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그래서 마지막 추수는 언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충격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옛날 과거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성당 안에 들어오면 성당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초적인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 성당 안에 사제들이 마귀 짓을 하니까 문제였지. 그렇죠? 그런 엄청 모순이 로마 가톨릭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그런 이거죠. 지금은 변질됐고 예수님께서 최초에 말했던 교회는 음부에 관해서도 이겨버려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미 이겨버렸어요. 이기려고 또 이기려고 하는 놈은 누구예요? 그 놈도 백마를 탔는데, 흰마를 탔는데 그 놈은 왜 이기려고 하는 놈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기신 분이죠. 나중에 진짜 백마 타신 분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배웠죠? 첫 번째 이를 때니까 누가 나와요? 백마를 탄 어떤 놈이 나오는데 그 놈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잖아요. 뭐라고 할까? 미혹.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추수 때까지 돌아. 그 다음에 다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불에 사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31절 보면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이번에는 천국을 뭘로 비유해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한 알로 비유하죠. 씨, 겨자씨 한 알.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확장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좀 가라지 비유 해설 약간 나오고. 밭에 감추인 보물.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또 여기서는 뭘로 비유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감춰져 있다. 감춰진 보화 같다 그랬어요. 보화는 보화인데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사람이 이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것을 귀히 여기지. 그죠? 귀히 여기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값진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번엔 누구에 비유해요? 천국은 장사하는 사람에 비유하는데 어떤 사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 마음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잖아요.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청년. 부자 청년 생각이 안 나요? 영생,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결국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가 가진 세상의 소유물을 붙잡잖아요.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가 천국인데 그걸 취하지 못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로 하는 장사인데 가장 좋은 값진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최고라고 여기면서 그걸 천히 여기죠. 이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마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던지지 마라. 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물. 그래서 이 그물로 다 끌어냈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뭐와 같다? 그물과 같다. 싹 다 얻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작업해요? 취하고 버리는 작업하죠.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 가져왔는데 버리고 취하는 작업을 해요. 천국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13장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참 제자, 백성이 누구인지, 그들이 갈 천국은 어떤 곳인지. 적어도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소망하죠. 그때 태도가 13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자 파송설교 10장, 그 제자 파송설교 10장을 무엇으로? 5장에서 7장 산상수를 근간으로 제자 파송설교를 이야기하고 사역이죠. 사역.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받을 핍박을 주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그 사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증언 것들이 쭉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림돌들이 있죠. 마지막의 결론은 참 백성은 누구냐, 참 가족은 누구냐,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제자 파송설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미션, 사역이죠. 그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 본부에 관한 사역이지 못하는 교회. 마치 뭐가 같아요? 천국, 여러 가지 설교를, 비유를 쭉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없어요. 예, 어디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도 닦은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고, 이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산속에 들어앉아가지고 뒷짐지고 복음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비즈니스예요. 그냥 그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사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 사역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또 그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된 주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통계신 가운데, 하나님 영도권 가운데, 하나님 위시한 그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이 악한 세대 아버지 하나님 죄가 충만하고 창궐한 이 시대 앞에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 심령과 마음이 아버지 죄악 가운데 무게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에서 성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모하는 사역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역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가만둘 수 없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가만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 하나님 그 누룩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 민족과 그 열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우리 방황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김 같은,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상황과 영혼들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삶이 세상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찾지 않은 영생수로 목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해 하심이 마지막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고 그렇게 살기로 오늘도 결단하고 다짐하는 새벽예술 공동체 예배자들 모든 사역과 저희들의 상황과 처해 있는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